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주님을 만나뵈옵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누군가의 예배는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잘 살펴보고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여러분 주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내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같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찬양해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사는 동안 주께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섬기리 할렐루야 주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도 그렇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나아가오니 오늘부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으로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 지쳐있는 삶에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는 참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이고 입술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같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돌이켜보면 친구들 중에 굳이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술, 담배를 일찍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때 그런 데 안 가도 되는데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가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이고 또 남들은 못 가는 데 간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우월감을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으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맨 앞자리에서 안경 쓰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뭔가 좀 세상 말로 하면 찌질해 보이고 노는데 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따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인생이 너무나 확연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더더욱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을 한 인생과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를 잘 분별 못하면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놀아요. 때를 잘 분별 못하면 과감해야 되는데 몸을 사리게 됩니다. 때를 분별 못하면 지금은 모아야 할 때인데 소비합니다. 무엇이든 다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6절에 읽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쉽게 풀어 말하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번 시간 가운데 제가 2번의 모든 강론 때 설명을 다 드렸지만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을 다윗 때와 같은 실제적인 정치력을 가진 신정 왕국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해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충돌되는 때가 자주 있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번 확 역정을 냈을 겁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냐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고. 너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도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7절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알면 다친다. 뭐 알면 다치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때를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때를 알려고 하지 말래요. 왜? 때와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때와 시기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분명히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때와 시기를 예수님 본인이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약혼과 결혼에 두 번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약혼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면서 약혼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이 하던 약혼은요, 말이 약혼이지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시켜 줄 것을 청해요. 이때 여인의 부모가 허락을 하면 이 남자는 그 여인의 값을 부모에게 치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여인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그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부의 값을 지불한 신랑은 이제 뭐를 하냐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르면서 권합니다. 근데 이때 신부가요, 포도주를 마셔야만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시고 갑자기 어떻게 하시죠?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영원한 영적인 혼인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 사이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지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꼭 데리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유대인의 결혼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은 이처럼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갑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도 전래 동화에 보면 막 거울 같은 걸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반을 주면서 아, 내가 돌아오겠으니 낭자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시오 하는 것처럼 유대인 이 신랑도요, 약혼식이 맞춰지면 증표를 하나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요, 이 선물은 이 두 사람의 약혼을 상징하고 동시에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올 신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떠나는 신랑이 주고 가는 선물을 통해서 신부가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 곁에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 처소를 열심히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 그런데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을까요? 집이 다 지어지면요? 아닙니다. 집이 다 지어져도 갈 수가 없어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디데이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처소도 다 지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아버지가 생각하면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성경은 때와 시기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 집 근처에 이르르면 뿔라파를 불고 신랑이 온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 것을 그 동네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은 신부는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오는데 너무 밤늦게 와서 열처녀 모두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5명은 잠들었고 5명은 깨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열처녀 다 잤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음과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이렇게 마무리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요. 알 수도 없고요. 알려고도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때와 시기가 너무 궁금해요.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라에 찍혀 있습니까? 준비하라예요. 그날이 언제 임할 줄 모른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니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기다리는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전들이 경기를 뛰고요. 후보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늘 연습하고 도전하고 훈련해요. 그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감독이 부르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후보 선수들은 자신들이 언제 경기장 안으로 부름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라가 아니라 자꾸 때와 시기에 방점 찍는 걸 좋아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와 시기에 대해 잘못 예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떠들던 다미 선교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92년 10월 28일에 있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재림에 참여하겠다고 광신자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미선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했고, 가정주부가 남편이 반대한다고 아들 데리고 가출하고, 웃지 마십시오. 임산부가요, 휴거 받을 때, 들림 받을 때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고 아이를 낙태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거 될 때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탈영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주님 오셨습니까? K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들을 비롯해서 외신들까지 와서 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 건물을 뺑 둘러싸고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지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수치와 모욕의 역사를 남겼습니까? 때와 시기를 잘못 점찍고 그것에 잘못 집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자꾸만 때와 시기를 거론하며 우리의 삶을 자꾸 자극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무리와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이슈를 요한계시록의 어느 장면과 끼워 맞추려고 하고, 히브리어나 이스라엘 문화를 이상하게 풀어서 재림 날짜를 예견하기도 하고, 전쟁을 예언하면서 모든 것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들 말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왜일까요?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 시장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튜브에 때와 시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하겠다고 기도원에 집거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전쟁을 피하겠다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고 말세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지금 다미선교회의 작은 속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묶였던 사람과 화해하고 불순종하던 것에 순종하고 더욱 경건에 힘쓴다면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재림 준비일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원에 집거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전쟁 피하겠다고 해외로 도피하고 마지막 때를 산다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거풀을 벗겨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나 살고 나 휴거되고 나만 피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냉정하리만큼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이 모든 질문과 엮어서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언제쯤 봉기를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던 제자들이 성령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품속에 숨겨둔 검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에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에서 부름받은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표 속에 성령을 따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아이들 제때 밥 해주시고, 가정 잘 돌보시고, 직장에서 성실하시고, 이웃과 화목한 것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의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이고 선교예요. 일상을 가벼이 여기면서 열방으로 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한국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저절로 세워지겠습니까? 한국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열방에 나가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일상에 무책임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오늘의 삶이 앞으로의 삶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순간들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다 일상을 살다가 재림을 맞이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제 주님을 맞이해요? 밭에서 일하다가, 마당에서 맷돌질하다가 재림을 맞을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선교지에 있느냐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끝에 살면서도 서울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서울에 살면서도요 땅끝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금 그 자리를 땅끝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날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손을 너무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도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른 전염병들,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이런 전염병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그래요. 특별한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썼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만 지켜도 오히려 모든 것들이 예방이 되고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특별한 정보나 지식을 알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세요. 회개하라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용서하라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 거룩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기본만 지켜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을 깨달아야만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유튜브 설교 제목에 비밀, 강추, 꼭 봐야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오히려 꼭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건 비추입니다. 그런 건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나는 오늘 내가 속한 삶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살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잔인하고 사랑 없고 성경의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죄송해요, 매 세기마다 있었어요. 매 세대, 매 순간마다 있었어요. 우리 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자신이 사는 삶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으세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예요. 오늘이 주님 오실 그 시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삶에서 오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때까지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찬양,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시대의 징조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 삶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선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하나님 극단적이고 무리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시대의 징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가?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와 시기에 대한 아버지 과도한 궁금함이 우리 안에 이제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본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때와 시기에 대한 과도한 궁금증과 시대의 징조를 추적하다가 하나님 미혹의 길로 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겸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